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희진이 자매가 노래하고, 그래서 2부 때는 갑자기 두 사람 노래가 나와가지고 이게 어찌 됐나 그랬더니 코러스는 줄 아니까 우리 세령이가 같이 듀엣으로 불렀더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 설립 34주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최대의 축제일이어야 되고, 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기독교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날 뭐 바꾸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서 무슨 석탄일을 갖다가 바꾼다고 하는데, 이 기독교의 부활절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는 건데,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설립 기념일이라고 이렇게 오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애들 다 데리고 와야 돼요. 애들은 왜 방치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이 4층까지 열면 이렇게 띄엄띄엄 앉혀도 600명 앉혀요. 내가 요새 예배당을 크게 진 이유가 이때를 위함이구나. 그래서 뭐 아무리 와서 앉아도 띄엄띄엄 앉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방수칙만 잘 지켜주면 돼요. 비표 붙인 데 앉아있고, 마스크 답답해도 벗지 말고, 그리고 침 튀겨도 앞사람 뒤통수가 튀겨서 별로 뭐 전염도 안 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예방조치를 잘하냐면, 이거 시작될 때부터 행정관청에서 왔지만 이제 오지도 않아요. 워낙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까. 지난주에는 중앙에서 7명이 떼거지로 왔어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주목을 받으면 봉고차다고 7명이 떼거지로 왔는데, 와보니까 워낙 완벽하게 하거든. 다른 데 안 하는 발소독까지 하고 있으니까 아유, 정말 확실하게 하신다고 그러고 가버렸어요. 뭐가 두려워요? 마스크만 다 쓰고, 그리고 대면 접촉 안 하고, 그리고 예배를 해야지. 정부에서 요구한 게 2주만 참아달라고 그랬잖아요. 2주 참았어요. 이제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다음 주에 부활주일을 위해서 오늘 방 안에서 지금 온라인 예배하는 성도들, 애들 다 떼어놓고 있는 사람들 전부 데리고 가서, 사실은 가족끼리 이렇게 앉는 건 문제도 안 돼요. 집에서 어차피 밥상머리에서 같이 앉았고 이불 덮고 같이 자고 그러는데 뭐가 문제예요? 남남하고 접촉될까 봐 그러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라고 하는 거 등한시해서도 안 되고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철저하게 예방수칙을 지키면서 이제 예배를 회복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34주년, 적어도 10년의 강산이 한 번씩 변한다고 하면 3번 변하고도 남는 기간,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이 권선동 허벌판 때 시작한 교회가 오늘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있을 수 있으면 유목사가 잘나서도 아니고, 결국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개척 초기부터 교회를 위하여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피땀 흘린 헌신과 봉사로 아끼지 않았던 성도 여러분들의 노력의 결정체가 오늘 우리 교회라, 이렇게 저는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성전을 사랑하라. 요즘 이 폐렴 때문에 사람들이 성전을 등한시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예배에 위축되고 이러다 보니까 성전을 소홀히 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성전을 사랑하라는 제목을 세웠습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우리 세대에서 멈춘다면 불행이요 비극이에요. 내가 은퇴한 이후에 이 믿음을 전수하지 못하고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계속 이어가지 못한다면 이건 비극이에요. 장로님들이 은퇴한 후에 우리 명성교회가 쇠퇴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명성교회가 더 이상 빛을 발하지 못한다면 이건 우리 모두의 비극이라고요. 여러분이 나이 먹어서 여러분이 고령화되고 노쇠화된 뒤에 우리 교회가 더 이상 발전을 하지 못한다면 이건 불행이라고요. 이 시점에 우리 교회가 다음에 어떻게 될 거냐,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주목해야 되고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고 투자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수양관에서 지난 열흘 동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캠프를 했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만 애들이 하면 이 어린 심령들이 마치 아편에 취한 것 같아요. 빨려 들어가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처음에 갈 때는 불평이 있었고 불만이 있었고 이런 아이들이 한 4, 5일 지나더니 얼굴 색깔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마음도 다르고 싹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어린아이들이 매일같이 대청소를 합니다. 수양관 청소할 필요도 없어요. 관리도 필요 없어요. 요거만한 5살짜리도 비들고 쓸고 다녀요. 어디서 이런 교육이 나오겠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유리창을 닦고 다니고 그냥 방 숙소에 창문을 다 닦고 그리고 방부목으로 계단 만들어 놓은 걸 그걸 다 비를 가지고 쓸고 다니고 조그마한 애들이 그러고 있어요.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중에 우리 학생들 어린이들이 가서 그 프로그램 하더니 자기는 공립학교 안 가겠다고 여기 남겠다고 이 국제학교에서 그냥 하겠다고 이런다니까요. 꼬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중에 이영란 전사님 아들 박성환이가 걔 드럼 치라고 데리고 갔는데 처음에는 입이 5발 나갔대요. 내가 왜 여기 와야 되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걸 해야 되며 그러면서 아주 그 통제하는 일에 대해서 핸드폰도 다 뺏고 그러니까 불평을 하고 그러더니 4, 5일 만에 싹 달라졌어요. 내가 내려가서 성환아 재밌니? 예. 오 그래? 너 어떻게 기분 좋아? 예, 처음에는 좀 짜증났었는데 지금은 잘 왔다고 생각돼요. 이러면서 반응을 보여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 얼마나 중요한지.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다. 교육이에요. 철저하게 교육. 오늘 제가 어저께 문자 한번 넣었어요. 그래서 내일은 교회 34주년 설립기념주일인데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립시다. 감기 기운 있는 분들 오지 말고 몸이 좀 불편한 분들 열받는 사람들 오지 말고 요즘 세상에 너무 열받게 많이 하니까 열받아서 안 온 사람도 많아요. 그 다음에 면역 체계가 약한 사람 오지 말고 노약자들 오지 말고 그리고 나머지는 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래도 목사가 그 한마디 문자니까 당장 효과가 있더라고. 1부, 2부, 3부 다 그래. 문제는 4부가 문제. 이 청년 녀석들 요것들이 어떻게 할지 이 청년 담당들은 전부 너네 다 홍보해가지고 오늘 4부 예배 청년들 안 오면 우리는 하여튼 목사님한테 그냥 귓방머리 먹는다고 다 와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돼. 청년 교육자들. 그래서 수양관 가면 제가 제 아내하고 하루에 10,000보씩 걸어야 건강하다니까 10,000보를 걸려고 신두리 해변을 열심히 걷습니다. 그래서 10,000보를 채우려고. 그러다가 어젠가 그저께인가 해변을 걷다가 문득 스쳐가는 게 있어요. 야, 초등학교부터 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어린이집마다 문 닫아 버렸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유대교에서는 만 5세까지만 우리에게 맡겨라. 그럼 확실한 유대교회를 만든다. 가톨릭에서는 7세까지만 우리한테 맡겨라. 그러면 확실한 가톨릭 신자를 만든다. 기독교는 뭐예요? 이건 계속 맡겨도 안 돼. 어떻게 된 게? 교육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주어서 그리스도화되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시키는 이런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쳐가는 그런 지혜가 있어서 돌아와서 그랬습니다. 마이클 좀 오라고 그랬어요. 안 그래도 진지하게 논의해보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린이집은 문 닫아버렸는데 그거 정부에서 돈 몇 푼 주고 얼마나 까다롭게 간섭하고 더럽고 치사해서 그냥 문 닫아버렸는데 이 대안으로 뭘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걸 임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이 유아들을 어떻게 교육을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그 프로그램 미국에서 3세까지 하는 그런 교재가 있고 이걸 도입하면 되고, 그리고 원어민은 이게 지금 길이 막혀들었지 자기가 미국 가서 그렇게 다른 데처럼 돈 억수로 줘 데려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리타이어하고 이 사람들이 뭔가 헌신할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신앙으로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여기서 투입시키고, 그러면서 이름도 가칭 지었어요. 유아 영어 대안학교. 그 돈은 여러분이 내는 겁니다. 애들 집에서 데리고 있으면 뭐 정부에서 애들 뭐 부양한다고 뭐 10몇만 원 준다면요, 거기다 플러스 보태가지고 글쎄 한 40만 원 보태야 되려는, 원래는 영어 유치원 가려면 100몇십만 원 200만 원 내야 되는데 우리는 아는 사이에 그렇게 받을 수는 없고 한 50만 원 정도를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완전히 유치원을 영어 대안학교로 가르치는 거예요. 원어민 데려다가 영어 시키고, 그리고 일반 교육과제 어린이 프로그램 다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자라나는 모판부터 잘 확실하게 키워야 명성교회가 희망이 있고 이 나라가 희망이 있지. 모판이 배농하면 소용없어요. 난 촌놈이었는데, 여러분 모내 가기 전에 모판에다가 모를 이제 벽지를 심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자라느냐에 따라서 한 해 농사가 좌우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라나는 이 유아들, 어린아이 교육을 확실하게 시켜놓으면 그 다음에 아동부, 중등, 고등, 청년 다 되는데, 지금은 이거 키워내도 아동부에서 중등부 올려놓으면 다 잡아먹고, 거기서 또 고등부 올라가면 또 잡아먹고, 대학 청년부 가면 또 잡아먹고, 다 잡아먹고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이래서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우리 교회 중직들, 여러분 기성세대부터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대안을 세워야 될 건지,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어떤 목적하에 가야 될 건지, 그래야 우리 교회가 35주년, 36주년, 40주년 나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발전하는, 그리고 사회에 영향력 있는 리더들을 키워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기 위해서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영적으로 바꿔놓으니까 아이들이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아이들이 그 조그마한 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영성으로 바뀌어지니까 애들이 바뀌어요. 벌써 표정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가구도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영성이 바뀌니까 인성이 바뀌고, 인성이 바뀐 데다가 세상에서 필요한 지성까지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영성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 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미래 세대, 다음 세대를 키워갈 때 거기서 리더들이 생겨나고 결국 이 사회, 이 민족을 끌어갈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앞으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은 여러분도 공통적으로 같이 가져야 돼요. 목사는 앞에서 열심히 끌으려고 하는데 뒤에서 성도들은 매당겨 쳐가지고 자꾸 잡아당기면 교회가 되는 꼴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교육을 잘 받아야 돼. 장년이고 유아고 학생이고 가르침,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모이는데 열심히 했던 교회였어요. 또 모이면 기도했어요. 성도의 교제가 잘 이루어졌어요. 오늘 이게 우리 교회 저력이에요. 요즘 뭐 이 우한 배렴 때문에 다 겁나가지고 전부 위축돼서 교회도 안 오고 집에서 그냥 빈둥빈둥하다 이거 하나 틀어놓고,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장로지만 집에서 이거 가지고 해보니까 솔직히 경건성이 안 살아나더래요. 새벽에도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건 무슨 집중이 있고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새벽에 나와야 돼. 새벽에는 다 나와도 이거 띄엄띄엄 앉아야 돼. 여기가 보통 넓은 데가 아니라고. 부딪힐까봐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새벽을 깨워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일부 예배는 이보다 훨씬 적게 오는데 아멘이 센데 이상하게 사람은 많아도 아멘이 안 나오네. 아니, 다시 한번 해봐야지.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마스크 써도 다 나와요, 소리. 침만 튀는 거 방지하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다윗처럼 성전을 사랑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 있든지 성전을 사랑했어요. 때로는 반역을 당해서 쫓기는 신세일 때도 성전을 사모했고, 그는 어떤 때는 전쟁 중에도 성전을 사랑했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성전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성전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84편 1절로 2절에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사랑스러웠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하도 성전을 그리워하다가 상사병 걸린 것처럼 몸이 다 쇠약했다는 거예요. 지금 집에서 온라인 예배하는 사람들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될 터인데 이제 이게 아주 버릇이 돼가지고 아이고 교회 안 가니까 편하고 좋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드는 거예요. 시편 84편 4절에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오늘 여기 예배 나오신 여러분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가 복이 있는데 10절로 11절에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그랬어요. 이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사모한 사람입니다. 자기 궁궐에서 천날 있는 것보다도 주의 전에 한 날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집에 있다가 왔지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더 행복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해야 돼요. 우리 딸도 지금 보니까 혼자 왔는데 일찍 이 방송을 들었으면 아마 우리 손주들 다 데리고 오잖아요. 다 마스크 씌워가지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가족끼리 쭉 앉아 앞뒤에 앉아서 그 경계하면 되죠. 다른 사람 못 앉게. 그리고 인증사 찍어야 돼. 야, 우리가 우한 폐렴 때문에 한때는 이렇게 마스크 다 쓰고 찍었다. 너도 어릴 때 이렇게 찍었다. 인증사 정하면 안 돼요. 애들 데려다가 앉혀놓고 어른만 나와가지고 뭘 하겠다고. 다음 주에는 우리 손주들 셋 다 데리고 와야 돼. 다 데리고 와서 앉아가지고 아빠 엄마가 앞뒤에 딱 경계하고 여기는 오지 마세요. 우리 애들 있는 데니까. 그러고 이렇게 예본이처럼 예본이도 인증사 탁 찍어가지고 너 몇 살 때 세계적인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입도 못 열고 예배하고 이러면서 예배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때 너 요렇게 예배드렸다고 인증사 돼가지고 기록으로 남겨주면 애들이 기념으로 역사적 사실로 배울 거 아니겠어요? 머리를 써야지. 머리를 써야지. 마스크는 다 씌워갖고 와야 돼. 대신 마스크 안 쓰는 애들은 집에다 가둬놓고 오든지, 하여튼 마스크는 다 써야 돼.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더라고. 다윗은 왕이었음에도 이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성전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은 솔로몬 때, 그의 아들 때 지은 겁니다. 다윗 때는 성전이 볼품없었어요. 그냥 천막이에요. 천막, 주의 장막. 그래서 시편에 보면 주의 장막, 주의 장막 하는 이유가 장막이어서 이런 고정된 건물이 아니고 그 뭐 볼 게 있겠어요.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어진 궁전에 사는데 그까짓 거, 아니 천막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전이 뭐가 그렇게 흠모할 만하겠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주의 전을 사모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예배당이 아닐지라도 상가 2층을 새로 얻었던, 지하실에서 조그마한 골방 같은 데 새로 얻었던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고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곳이면 그곳이 아름다운 성전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성전을 사랑하고 그리워했던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처소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사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들, 믿음 좋은 성도들은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성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처음 예수 믿을 때, 어릴 때 뭣도 몰랐지만 성전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거 뭐 시골 예배당이 뭐 대단했겠어요? 그런데 성전을 사랑하니까 마룻바닥이었는데 그 마룻바닥을 밀대 가지고 미는 것도 아니고 손걸레 이걸 빨아다가 그냥 엎드려 가지고 학교에서 교실 청소하듯이 열심히 닦았다니까요. 우리 엄마는 강단 닦고, 강대상과 강단을 시골에서 과부가 5남매 키우면서 바빠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쫓기는 시간 속에서도 꼭 토요일날 가면 강대상을 반질반질하게 기름 문질러서 닦고 강단만 청소했어요. 나는 예배당 청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복 주더라고. 나같이 못나고 무식한 목사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 되게 하더라고. 그러게 성전 사랑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해요. 축복해.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십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성전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마다 나가고 기도할 때마다 나가고 말씀을 배우러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는 거예요. 성전을 지어 바치려던 다윗은 큰 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어서 그렇게 소원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을 못 지었지만 그는 성전을 짓기에 충분한 건축 재정을 만들었습니다. 성경에서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물붓듯이 축복해 주셔서 성전 건축금을 만들었는데 금이 270톤이었어요. 270톤이면 1톤짜리 봉고 트럭 270대가 실을 만큼이라는 거예요. 뭐 상상이나 갑니까? 은이 610톤이었어요. 은이 610톤이면 1톤 봉고 610대가 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수양관에서 이거 계산을 좀 환산을 해보려고, 돈이 얼마나 되나 했더니 너무 복잡하더라고. 계산기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천문학적인 숫자 같아. 그래서 오늘 2부 예배 때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계산을 하다 못했는데 여러분 중에 셈이 빠른 사람은 하여튼 계산기를 때려보든지 현재 금시세하고 은시세하고 해서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더니 이야 빠르대. 설교 마치고 딱 내려가는데 바로 문자가 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얼마냐? 17조 6천억이야. 상상이나 가요? 거기다가 문자에다 또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이 새로 진 게 200억이라면 200억짜리 예배당 뭐 800 몇십 개 해야 되고 롯데월드에 4.6개를 지어야 되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상상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건축 예산을 만드는 게 다윗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했으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을 하나님이 쏟아부었겠어요. 그럼 그걸로 집 짓는 데 다 썼겠어요? 성경에 보면 기둥도 다 금으로 다 발라버려서 도금을 해서 전부 다 칠해서, 그래서 그렇게 많이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셨던지 그냥 쏟아 부어 주셨어요. 다윗은 이런 물질의 복만 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서 승리하는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언제나 전쟁터에 가면 백전백승했어요. 백전백승. 또 뿐만 아니라 건강의 복을 받아서 장수했습니다. 또 만사형통의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막힌 게 없고 거친 게 없고 막 그냥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그냥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 보는 성도들 다 이런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봅시다. 그러면 다윗처럼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구에 가면 서연교회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그 서연교회에
정규만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건 제가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부산의 제일 큰 수영록교회 원로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예화를 든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처음 예수 믿을 때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소원 갖기를,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동양에서 제일 가는 교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웃기는 얘기했어요. 아이고 착각하고 있네, 아이고 꼴값 떨고 있네, 아니 어떻게 그런 예배당을 짓는다고 막 이렇게 비웃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오래전에 우리 대한민국에 막 전염병이 창궐할 때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데 거기서 한의원을 했는데 거기서 조제만 해주면 낫는 거예요, 이게 먹고. 그래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서 처방을 받아가고 약을 조제하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날은 목사님을 오시라고 그러더니 마루 밑을 들여다보면서 가르치더래. 저걸 보시라고. 그랬더니 큰 자루에다가 2자루에 돈이 들었는데, 목사님 이걸 갖고 가셔서 예배당 건축하십시오. 이제 건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예배당 질 때까지 얼마나 이 한의원이 잘 되는지 계속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돈을 벌어대는데, 그래서 자루에다 담아놓으면 밤중에 장로님들이 와서 그 돈 갖고 와서 또 예배당 짓는데 못했고, 이래서 예배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지금 대구에 중요한 요지에는 그 장로님이 가진 재산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이건 실화입니다. 신화가 아니고 실화예요, 실화. 너 똑같은 내용의 실화가 또 있어요. 우리 고향에 김홍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장로 되는데, 이분이 고향을 떠났는데 침대롱 하나 가지고 왔어요. 어디로? 지금 대전인 유성에. 그리고서 오래전 일이니까 움막을 치고, 그래서 거기서 환자를 보는 겁니다. 침을. 그런데 참 희한하게 침만 꼽아주면 낫는 거예요. 약만 쥐어주면 낫는 거예요. 그는 서원했답니다. 하나님 나에게 축복해 주시면 내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는데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도 축복해 주시면 목사님 사택을 지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축복해 주시면 내 집 짓겠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환자를 보는데, 어떤 때는 처방전을 이렇게 나중에 확인해 보면 이 한약에도 극약 처방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독약이 있는데 그걸 독약을 조금 쓰면 이게 약이 되는데 잘못 쓰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보니까 실수한 거야. 아이고 큰일 났다, 이 환자 죽었구나. 근데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그거 먹고 효험 받다고 또 지려온다는 거예요. 기적이죠. 그래가지고 유성의 유성장로교회라고 하는 통합축교회, 지금은 허물었는지 모르지만 오래전에도 원형으로 지어가지고 예배당이 제법 크게 했지. 요즘에 이렇게 큰 교회들이 있어서 그렇지 크게 지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 사택 지어드리고, 세 번째 자기 집 3층으로 지어가지고, 나는 못 가봤는데 교회는 봤습니다. 우리를 전도했던 우리 옆집의 당숙모님이 치료받으러 거기 갔는데 전국에서 사람들이 오는데 여관에서 잠을 자고 새벽 3시부터 줄 서고 있는 거예요. 그 진맥 보고 처방받으려고. 그래서 엄청난 복을 받은 김홍구 장로님, 이거 실화입니다. 우리 고향분이고. 나중에 결혼해서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누구냐? 우리 사모님 고종사촌 언니 그 형부가 담임하던 유성장로교회야. 이건 틀림없는 사실들이에요. 왜 우리가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가? 건물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전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하러 여기 나와요? 무교회주의 논쟁하는 그런 친구들하고 얘기하기도 싫습니다만은 누가 몰라요? 교회 거듭난 사람들 모인 공동체 누가 몰라요? 지금만 똑똑한 게 아니라 나도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 이 장소가 거룩하고 귀한 곳이지, 그렇지 않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캬바레 나이트클럽 쓴다면 이거 술집이에요, 교회가 아니고. 구원받은 하늘의 백성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가 성소가 되는 거고 성전이 되는 거고 소중하게 우리가 사랑하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전에 논요강 얘기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도 감동도 받은 적이 있지만, 이거
이거 원래 이름은 은혜의 종이에요. 은혜의 종. 은혜의 종. 이 유래를 아십니까? 시골의 어떤 교회에 문은혜라고 하는 고등학교 여학생이 있었는데, 이 학생은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던지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 가는 중간쯤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차비를 주면 차비를 쓰지 않고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학교에서 집에 갈 때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이렇게 사는데, 그런데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죽게 돼요. 목사님이 신방 오니까 눈물 흘리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차비 준 거 저는 걸어서 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왔다 가다 꼭 교회를 들르려고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 차비를 모은 돈이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요긴하게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죽었어요. 그 학생이, 여자 학생이.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도안을 하고 이걸 주물하는 데다 맡겨가지고 만든 게 이 종이야. 이 종 유래는 알고 있어. 그래서 원래 이름은 그 문은혜라고 하는 학생의 이름을 따서 은혜종이라고 붙였던 거예요. 은혜종. 옛날엔 동그랗게 두껍게 다녔는데 요새 이 주물 공장에서 다 떼어먹어가지고 이렇게 다 갉아 먹었어. 옆에도 떼어먹고 떼어먹고. 이렇게. 이런 유래. 놀라운 유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성전을 사랑했던지 갈적올적 기도하고 차비 모은 거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고 그래서 이걸 만데, 제가 처음 교회 나갈 때면 이런 종이 없었어요. 이런 종이 없고 어디 뭐 병원 같은 데 가면 있는 거 쨍 그거 스테놀 돼가지고 땡땡 누르는 거 그거 가지고 시작한다고 땡땡땡 하고 예배 시작하고 이랬어요. 이거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 내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 뒤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 왜 성전을 사랑할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장소요,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볼까 하면 신령한 복뿐만이 아니라 다른 복도 저절로 따라옵니다. 솔로몬도 성전을 지어 바치고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어요.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장소임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는 장소이기 때문에 소중한 곳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귀한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져보십시오. 그것을 여러분의 생애 목표로 정해놓고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달려나가면 신령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모든 복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성전에 가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간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감사와 영광을 돌리러 온 거예요. 뭐가 감사할까요?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해서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전염병 걸리지 않고 하나님이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지금 사업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난 주중에 봤더니 두산 김해에 있는 두산건설, 두산 또 중공업 뭐 이런 데들이 전부 다 희망퇴직을 받는다고 그래요. 거기 내용에 보니까 이 정부가 탈원전하는 바람에 두산건설이 세계적으로 이 원전 건설 노하우의 1위랍니다. 근데 할 일이 없는 거예요. 탈원전한다고 그래가지고 수주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두산건설이, 그리고 두산중공업, 그래서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제발 좀 50대 이상은 희망퇴직에서 나가십시오. 여러분 50대에 쫓겨나면 어쩌겠어요? 이거 난리 아니야? 뭐하고 살겠어요? 나처럼 한 60 중반이다 돼서 쫓겨나면 그래도 좀 덜하지만 여러분 50대에 희망퇴직에서 나가면 어쩌겠어요? 이거 큰일이지. 이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어렵지만 사업을 버티게 하셨고 어렵지만 직장에 남아있게 하셨고, 이것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영원히 지옥의 심판 떨어져서
고통과 신음 속에 살아야 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최고의 은혜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이 땅은 어차피 유한적인 세상, 얼마 못 살 세상, 100세 세대 아무리 떠들어도 100살 사는 사람 몇 명 되지도 않고, 다 내가 볼 때는 100살도 못 살고 죽은 사람이 여기 수두룩해. 100살도 못 살고 다 죽을 것 같아. 사는 사람은 글쎄 뭐 한 100명 있을라나. 아, 목사님 왜 그런 말씀하세요? 뭘 또 100살 넘어서 사람 또 뭐 하려고. 99살에 죽으나 101살에 죽으나 똑같은 거야. 결국 그냥 갈 때 되면 빨리 천당으로 가는 거야. 천당. 그렇게 천당을 싫어서 어쩌려고. 지금 천당을 싫어하는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천당이 그리고 좋아야 되는 거지. 그냥 살려주시면 하나님이 사명이 있어서 살려주셨구나.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런데 할 일 끝나면 불러 갈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여기 정치인들 와서 내가 한마디 재밌는 거 해줄게. 시간도 가서, 지금은 괜찮아. 앞에는 뭐 예배 시간에도 다음에 오기 때문에 그러는데, 어떤 사모님이 옛날에 시집 올 때는 다 논요강 다 갖고 오잖아요. 여기 뭐 젊은이들은 그런 거 필요 없지만 우리 부모 세대만 해도 전부 요강, 이걸 살림 혼수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사모님이 논요강을 해갖고 시집을 왔는데, 이게 오래되니까 논요강 구멍이 뚫렸어. 노도 이제 녹이 나거든요. 그래서 새니까 뭐 쓸 수가 없잖아요. 참 우리나라는 얼마나 앞선 나라였냐면, 옛날부터 실내에 화장실이 다 있었어. 그게 요강 문화야. 그래서 굳이 멀리까지 그 직강까지 변수까지 갈 필요 없이 그냥 방 안에서 다, 간단한 건 애들은 다 방 안에서 해결했고, 그래도 이제 요강에 구멍 뚫리니까 그냥 쓸모가 없어서 저 마루 밑에 이렇게 처박아놨어요. 옛날 집은 다 마루가 있잖아요. 그런데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그 교회 장로님이 주물 공장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아주 아까워라. 저 논요강이 저렇게 있으니까 저기 탐이 나서 사모님한테 물었대. 사모님, 저 논요강 쓰세요? 아이고 장로님 못 써요. 구멍 났어요. 못 써요. 그럼 저한테 주실래요? 아이 가져가시라고. 그게 얻었다는 거예요. 주물공장 장로님이 그걸 녹여가지고 밥그릇 2개를 만들어 갔어요. 사모님이 며칠 전 저한테 요강 주셨죠? 그랬죠. 그걸로 녹여가지고 이렇게 밥그릇 만들어 왔습니다. 좀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자기 요강 오줌 싸던 거 가지고 밥그릇 만들었다니까. 그래도 그냥 뭐 선물이니까 받았어요. 하루는 아침에 밥을 하고 이렇게 밥을 뜨려고 생각하는데, 이야, 이거 내가 시집 올 때 가졌던 논요강이 장로님 손에 가더니 변해가지고 이렇게 귀한 밥그릇이 됐네. 그래서 밥을 푸게 됐구나. 여기서 갑자기 은혜가 된 거예요. 그렇지, 나같이 쓸모없는 인간이 예수님의 앞에 은혜로 잡혀가지고 이렇게 새 사람 돼서 사모도 됐고 구원받았구나. 뭐 이거 생각하니까 갑자기 찬송가가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이게 이제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부르다가 점점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그때부터는 나 같은 쌍년이 죄사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뭐 이런. 목사님이 방 안에서 들어보니까 도대체 이 밥은 안 떠오고 왜 이렇게 울고불고 노래를 부르고 있나 싶어가지고, 여보 왜 밥 안 가져오냐 그랬더니, 아이고 여보 목사님이 이 좀 와보라고. 여보 왜 이래 밥 안 가져오고 그랬더니, 내가 이 놋그릇을 밥그릇 보고 은혜를 받았다고, 이게 어떻게 됐는지 아느냐고. 난 모른다고 그랬더니, 내가 시집 올 때 갖고 왔던 논요강 구멍 뚫어서 마루 밑에 놨지 않냐고 그랬더니, 김장로님이 갖고 와서 이렇게 녹여가지고 밥그릇을 갖고 왔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논요강이 변해서 밥그릇 된 거 보니까 내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된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러워서 이렇게 찬양이 나온다고. 그러면서 나 같은 쌍년이 죄사함 받아서 주 앞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하니까 그놈도 똑같은 놈이거든. 그래서 목사님 그냥 사모님을 얼싸안고 서로 나 같은 쌍년이 나 같은 쌍놈이 막 그러고서 그냥 부둥켜 안고 눈물 콧물을 보내갔는데,
동네 사람이 그 사택지에 지나가다 보니까 웬 목사 사모가 붙들고 막 이 쌍놈아 쌍년아 막 그러고 있으니까 큰일 났어. 그래서 그 주물장 김장로한테 그랬대요. 이봐 김장로, 당신네 교회 말에 큰일 났다고 목사 사모가 대판지기 싸워가지고 지금 온 동네 망신이라고 말이야. 빨리 가보라고 그런데 남의 부부싸움에 함부로 끼어들 수도 없고 얼마나 조심스럽겠어요. 그래서 장로님이 가가지고 들어보니까 진짜 막 쌍놈아 쌍년아 그러고 있거든요.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말리나, 이거 감히 목사님 사모님이 싸우고 있으니.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그 부엌 대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부둥켜 안고 막 그냥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고 있네. 그래서 진정을 시키려고 목사님 사모님 고정하세요. 왜 이러세요? 온 마을에 지금 소문났어요. 목사 사모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난리가 났어요. 욕지거리 하고 그냥 대판 붙었다고 난리 났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이리 와보라고. 장로님이 이리 와보라. 사모님이 장로님한테 얘기하면서 장로님이 만들어준 이 밥그릇, 이게 내가 가지고 논요강 아니냐고 요강이 변해서 밥그릇 된 거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주님 앞에 용서함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린다니까. 이 장로는 더 나쁜 놈이거든. 그러니까 장로도 그냥 그놈도 또 합세해가지고 합류해서 나 같은 쌍놈, 그래 아주 셋이 갖고 그냥 쌍놈 쌍년 참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가 막 뒤집어져 가지고 붕댔다는 얘기예요. 이거 실화야, 실화. 이 쌍놈들아, 이 쌍놈들아,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죄인인데, 흉악한 죄인인데 지옥 가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 어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있으며, 어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왜 성전을 사랑해야 할까요? 6절에서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함이에요. 성전을 사랑하면 형통, 거침없는, 막힘없는 축복을 주신대요. 8절에서 평강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육체가 편안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사업이 편안하고. 할렐루야. 역대하 20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재앙을 멀리하게 하고, 난리를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견체 깨닫게 해서 바르게 인도해 주시고, 온역, 요새 같은 이 전염병 온역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기근, 여러분 기근, 먹을 양식만 기근이 아니라 지금 경제적 기근, 앞으로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경제적 기근도 올 수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이것 때문에 성전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전은 여호와 이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여호와 이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시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해요. 날마다.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요새는 말하면 새벽 기도예요. 새벽에 나오세요. 새벽에 나와봤자 이 큰 성전에 띄엄띄엄 앉아야 돼요. 그리고 그때도 소독 다 해요. 지금도 예배 부스마다 소독하지만 새벽에도 일부 새벽 기도 마치고 가면 또 2부 전에 또 소독해요. 이렇게 완벽하게 예방 조치한다고요. 방역 조치하고.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을 특별히 지켜주기 위해서 교회는 온갖 노력을 다하고 완전 채비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지켜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벌받아 마땅한 우리들, 지옥 형벌에 떨어졌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감사하며, 건물이 중요하지 않은 것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공동체가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고
성소고 이 장소가 거룩한 장소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다윗처럼 감사의 제사를 드리러 가는 것처럼 판단의 보좌 곧 다윗집의 보좌가 있다고 믿었던 다윗처럼 말씀에서 교훈받고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